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할 만한 일이 있고 또 찬송해야 될 만한 어떤 극적인 일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따라합니다. 옥중서신. 이게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는 아주 큰 한 정말 바울이 두란 노선에서 한 2, 3년간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애정 어린 곳 아닙니까? 그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이제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의 입장은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있다. 시험 당할 일 아닙니까? 그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나아가는 세 가지의 시선을 보게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로 나가는 세 가지 시선.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의 시선을 봐야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 가지 시선입니다. 첫째는 한번 다 같이요. 하늘에 속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고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본 고향, 본향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거를 늘 이렇게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거죠. 자신의 시민권에 관해서 내 본향은 하늘에 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다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은, 육체는 이 감옥 안에 있지만 진짜 나, 우리의 영, 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진짜 나 아닙니까? 진짜 진정한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계획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감사의 시선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축복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 이거를 영적인 복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는, 찢어놓을 수 없는, 뜯어놓을 수 없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남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물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여러분 소유하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뿐이에요. 네, 따라합니다. 구원은 선택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창세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하게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설득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설명되어지지 않고 오늘도 기독교는 사로잡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여러분 2장 8절에 너희는 먼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예정의 은혜예요. 그 다음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것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는 어느 사람도 자신의 육체로 이 구원의 문제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거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맡기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했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새 일을 행하신대요. 어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닦아놓은 그 길 쫓아가면서 길이 없네요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파이오니아예요. 우린 도전자예요. 개척자예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자녀는 남들이 길 만들어 놓은 곳 꽁무니 쫓아가고 길이 좁으니, 길이 넓으니, 울퉁불퉁하니, 길이 뭐 어떠니 이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태교원 교회도, 태교원 성결교회도 길을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가 간 그 길을 뒤따라오게 만드는 교회예요. 그죠? 사막에 물이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사막의 강물을 터뜨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막의 물을 터뜨리는 역사시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자, 21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깨달아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찬송한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하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방법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찬송이거든요. 그다음 부요와 충만. 에베소서의 이게 여러분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부요합니다. 충만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7절입니다. 7절 다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속량은 뭐냐 하면 여러분 죄의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악하고 파멸적인 이 죄의 속성을 예수님께서 살인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극형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주홍같이 진하고 빨갛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럽고 어둡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달릴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내가 치러야 될 십자가. 그걸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했다는 법정 용어가 속량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노예 그 종의 노비를 풀어주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노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노비랑 같은 수준의 노비를 넣어주고 그 노비를 풀어주는 대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똑같은 얘기예요. 속량이나 대구법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몸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몸값을 조금 남겼을까요? 아니면 완불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어요. 안 믿으시네요? 믿음은 설득하고 납득이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거에는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마귀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옆구리를 찌르면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게 뭐 교회 갈 자격이 있어 하고 교회를 안 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해. 어떨 때는 막 쉬어, 막 예수 믿는 거를. 죄책감 막 주거멍에 막 들어가.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조금 우리가 생기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는 짓고 옛날처럼 부족해도 마귀가 정죄하려고 하면 마귀 정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나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주님을 안 떠나잖아요. 이제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란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예, 따라합니다. 완불하셨다. 예, 한 번 더 완불하셨다. 이제 조금 남겨둔 게 아니라 완불했다니까. 이게 속죄의 완전성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꽝꽝꽝 무죄라고 선언하셨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자, 2절 보세요. 자, 이거 2절 시작.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 무슨 법?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속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법? 성령의 법.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가 속죄받은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주님의 영이. 과거에 우리의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갈라지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가지고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자, 성령의 법이 또 두 가지 법이 또 있어요. 시작. 무슨 법? 죄는 뭐야? 우리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사망은 죄지면 사형당해요.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뭐 돈을 몇만 원 더 벌었다, 진급했다, 취업했다, 결혼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어서 쓴나물이 단나물이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그 나무가 여러분 뭐예요? 돌배나무에서 참배나무가 된 거고,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은 쓴물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로 이제 참배를 맺는, 참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이 팍
떠지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라는 이야기는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서 말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놀라운 복.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거 알고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다 같이. 그거 알고 사십니까? 예, 좀 알고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이 아침에 납득도 아니요, 설명도 아니요, 설득도 아니다. 믿음이란 뭐다? 받아들이는 거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 하늘에 속한,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은 하나님, 기업은 뭐냐 하면 유산. 하나님의 상속, 유산. 기업에, 그 다음에 시작. 영광의 이거 알면 쓰러져요. 이거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19절에 시작.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분의 힘의 위력과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영광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옆에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사실 아십니까? 사대질을 해서 그냥 사대질은 죄송하지만 손가락질 해가지고 아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부부간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아냐고 이런 걸 가지고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다투셔야 돼요. 기업이란 따라합니다. 기업이란 상속물이다. 하나님 자녀의 상속물은 뭐냐 하면 놀라운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광. 그분의 광채는 온 우주를 덮어요. 그죠? 참. 두 번째, 부와 명예와 능력이다. 이걸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거든요. 이 풍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이 잔치상이다. 이게 풍성이야. 제가 대전에 대전성결교회 이렇게 집회를 한번 갔는데 선배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후배들 격려하냐고 하지만 사모님들은 솔직하거든요. 사모님들은 은혜가 안 되면 이렇게 입이 나오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입이 올라가는데 날보다 입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들어오더니 나한테 격려하려고 한 얘기겠지만 도 목사님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말씀이 풍성하네요. 그래. 하면 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격려하려고 한 말이지만 격려 가운데 가장 기분 좋은 격려야. 말씀의 식탁이 풍성하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다음부터 내가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격려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풍성은 뭐냐면 차려놓은 식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풍성한데 충만은 7번 나오는데 충만은 그걸 먹는 게 충만이에요. 먹는 게 받아들이는 게 충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먹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부와 명예와 능력을 받아들이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서 그냥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는 그냥 그렇게 은혜 받고. 이게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선택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항로를 맡게 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분의 기업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는 기업을 얻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행에 비밀번호 써가지고 1, 2, 3, 4 써가지고 비밀번호 써가지고 딱 청구하면 은행에서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잔고를.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여러분, 예? 비밀번호 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번호를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청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풍성하고 충만한 상속권이 하늘에 이렇게 보고에 쌓여 있으니까 그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이 뭐라냐면 네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 기쁨이 왜 구해? 예수님으로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기업을 얻게 됐잖아요. 자녀된 권세가 우리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이니까 할렐루야. 여기 영의 눈이 떠지면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어떤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남편들이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러잖아.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 믿으면 다냐? 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이 가치와 이 여러분 사이즈는 1, 2, 3, 4로 사는 것과는 여러분 1, 2, 3, 10원, 20원, 30원, 50원 이렇게 모으는 이거하고는 차이가 큰 거예요. 뭐하고 같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모래사장에 물놀이 할 때 물을 이렇게 물을 모아놓고 그죠? 이렇게 모래로 뚝을 쌓아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손가락으로 모래를 조금만 이렇게 흩어주면 물길이 확 열려.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시면. 제 친구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내가 친구 전화 붙잡고 막 울었어 같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어. 친구야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월요일마다 축구를 했어.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늘 운동권이라 그랬어. 늘 운동만 해가지고 성경보다 운동을 더 했어. 근데 그 친구가 그래. 지금까지도 자기는 월요일마다 운동하는데 맨날 축구하는 거야 그 친구는.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 그래.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있어. 남자가 림프에 암이 쫙 퍼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멍 뚫린 전대를 메워주셔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의 몫이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나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써주셔야 돼.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해도 태풍 오면 끝이야. 하나님이 태풍 막아주시고 바람과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면밖에 몰라.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기꾼만은 한 번에 훅 날아가.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돼. 근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 병충해 막아주시는 거, 태풍 오는 거 막는 거, 암병 오는 거 막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거는. 그죠? 우리 영역이 아니야. 뭐예요? 더 중요한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돼요. 세 번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증해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자, 여러분 13절인데 다 같이 13절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보증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3단계 따라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성령이 보증하신다. 성령이 보증을 안 하면 구원 받았는데도 부흥회 때 구원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면 구원 받았는데도 맨날 손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뒤돌아서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왜 문제냐면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보증하셔야 돼.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친다는 뜻은 뭐냐면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 이게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보증한다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장로님 이마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써있네요. 장로님 보이시죠? 네, 보세요. 보이셔야 돼요. 네? 이게 머리가 조금 벗어진 분들은 글씨가 크기 때문에 벗어진 거고
예, 이마가 좁은 분들은 조그맣게 써졌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데 그냥 막 쪄서 당신은 그렇잖아, 과거에도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왜 날마다 그래, 이러면 안 변해. 근데 남자들이 좀 답답하긴 해요, 그죠? 예, 남자들이 답답하게 맞다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죄하지 말, 따라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조정해 주자.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여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혜 현숙한 여인이야, 수냄 여인 같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남편을 꼭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비비꼬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기를 팍 죽여가지고 그냥 그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 왜 웃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는데 따라합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퇴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고맙다 이런 마음 갖는 거래요.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 보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설거지해준 저 여인이 고맙다. 신장로님 아셨죠? 고맙다 하셔야 돼. 고맙다, 고맙다. 이런, 예? 성도들에게도 고마워야 돼. 아유, 이 돈목사 같이 연약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막 그냥 막 해야지, 그냥 밟아가지고 정으로 그냥 송곳으로. 그래야 시원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고 조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들은 오늘부터 보혜사야. 아내를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아내들의 역할은 보혜사예요. 박장로님 아시겠죠? 남편들의 역사도 보혜사예요. 아내들 손도 이렇게 잡아주고 어깨 동무도 해주고, 아유 당신 때문에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아내들은 그냥 받아, 여보 나도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서 또 여자들은 그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냉장고 문 열고 참외라도 썰어가지고 싹 갖다 주란 말이에요. 얼마나 현숙해, 그죠? 예? 예. 그리고 남편이 여보 밥이 썰으면 햇반 꺼내가지고 데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냉장고에 얼린 밥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럴 때 밥을 딱 따뜻하게 해가지고 남편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가지고. 예? 요즘에 슈퍼 가면은 그 봉투에 다 들어있어요. 남편 몰래 다 사오시면 돼. 그런 거 거기다 두부만 생거 쓸어 놓으면 자기가 맞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다 이렇게 하지. 옆에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아, 시켜야 돼. 이게 왜? 남편은 아내의 보혜사고 아내는 남편의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아프면 아내들이요, 난 간병인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난 보혜사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날마다 우리 아내를,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이 아프면 간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우리 아내의 보혜사다 이런 말.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신다. 어떻게?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속량하시고 인치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 기업 뭐예요? 상속권, 영광, 부와 명예와 능력, 그 힘의 놀라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 복받게 하신다.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찬송합니다. 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헤롯 왕이 여러분
막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신의 소리다. 그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의 소리다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벌레 먹어 죽게 하잖아요. 신의 소리. 아니 천만에 신이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절기의 정신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다. 예수 없이는 나는 없다. 이게 절기의 정신이에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명절.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의 생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생일에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얼굴 보러 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생일에 주님 얼굴, 아버지 얼굴 보러 오는 게 마땅한데 너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이다 구약이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니 은혜 안에 살면서 너무 영적 질서가 없고 영적인 중심이 없고 근본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3절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친다는 건 여호와 라파인데, 여호와 라파는 단순히 병만 치료한 데가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원래 건강했던 상태, 하나님과 동행했던 상태, 아주 가장 신선했던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통해 병 고칠 정도가 아니라 병 고침과 더불어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말씀 5절에 시작. 좋은 것으로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막 힘 생기죠. 참새는 팔락팔락팔락 이렇게 플래프 팔락팔락팔락 이렇게 해요. 참새는. 그러면 하지만 태풍 불면 확 쓸어가. 그죠? 참새들은. 하지만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뚫고 올라가 버려. 그 위에 올라서 버리니까 밑에 태풍이 불던 천둥이 치던, 비행기 타고 가면 알잖아요. 밑에 먹구름이 오고 비가 와도 먹구름 위로 확 올라가 버리면 비가 안 와. 그 위엔 비가 안 오더라고. 난 비가 오는 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예요. Soar on wings라 그래요. 솟구쳐 오른, 독수리는 솟구쳐 올라. 이 90도로 솟구쳐 올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면 우리가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맥주절에 왜 만나자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너희는 내 자식 새끼다. 내가 네 아비다.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 넌 내 상속권을 받을 존재들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 상속권을 받아야 될 존재들, 상속자들이다. 상속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보자는 얘기가. 그 힘 받아서 우리가 받아 누릴 상속이 뭔지를 알고 오늘부터 새롭게 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기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거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어요. 세상의 축복은 계절 지나면 벗어야 되고 한 끼 실컷 먹어도 때되면 배고파요. 장차관도 정권 바뀌면 또 떨어지고, 지식도 또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옛날 게 돼버려요. 냉장고도 새 건 저거 샀더니 바뀌어버려. 차도 새 건 저거 샀더니 또 10월 되면 새 게 나와. 이건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에 눈이 팍 떠지셔야 돼. 그럼 오늘 힘이 팍, 인생의 힘이 아랫배부터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 힘 가지고 사는 종과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